이제 수능이 진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저기 쓰여져 있는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불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정원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이름을 같이 불러 주겠습니다. 시작. 강정원, 고대현, 공현준, 구혜원, 김도희, 김민지, 김세희, 김혜은, 김은진, 김이사, 박도연, 박태준, 신다진, 신성철, 안종관, 안혜연도, 오수진, 유수민, 유지현, 임성인, 최고은, 최기현, 최수진, 추정수, 홍서진, 이에스더, 김정인. 아멘. 27명 내일 새벽에도 꼭 이름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수능 당일까지 하나님이 꼭 이 주간에 지켜주셔서 우리의 중보와 또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시온의 길이 활짝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서는 한켠에 늘 자식이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저렇게 해도 부모님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들이 늘 가슴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꼭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저는 그 부분을 처음에 고등학교에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부모가 자식 버리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자식을 버리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놓고 가요? 데리고 갑니까? 다 놓고 가요. 어느 부부라 할지라도 자식을 데리고 나 가니까 이 먼 길 나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하고 데리고 가는 부모라면 그 못된 부모죠.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버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마음속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면 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때가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 속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맡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을 듬뿍 내려주셔서 나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나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나보다 예수 더 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밖에 쌓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왜 그 말씀이 나오느냐면 기도하든지 아니면 걱정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걱정만 하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수능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고난받는 무슨 노래냐면 종의 노래. 제목을 그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종의 노래인데 종 노예잖아요. 그 노래인데 무슨 종이냐면 고난을 받고 있는 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고난받는 종은 누구일까? 누구냐면 지금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이 메시아는 결국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42장에 나옵니다. 42장에 보시면은 잠깐 어디 가서 한번 고난받는 종의 첫 번째 나오는 노래입니다. 42장 1절에서 7절까지 4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난받는 종의 첫 번째 노래가 4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9장으로 가서 보시면 50장 바로 앞에 있죠. 4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테러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북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래서 6절까지 이제 고난받는 종의 노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42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49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50장 4절에서 9절까지 세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가지고 복음서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강의를 주일날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 요한하고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습이 각기의 특징이 다릅니다.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측면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복음서마다 복음에 대한 색깔과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다른데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고난받는 종,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보시면 3분의 2가 바로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주 여호와께서 여기 오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강조가 돼요. 4절에서도 주 여호와, 그 다음에 7절에서도 주 여호와,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보라 주 여호와.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마스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엄마 아빠가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역사에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만실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딜리버리 룸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게 굉장히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딜리버리, 여기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배달하는 것을 딜리버리 또는 텔리버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하늘에 있는 기업, 우리의 자식들을 여러분들이 배달자가 돼서 이 세상에 오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가 생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너무 귀한 창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 말도 맞습니다만 아이고 하나님 새끼, 그래야 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죠. 근데 그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4절에 보시면 특별히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 나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일까? 이사야일까? 아니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실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이사야가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몇 년 전에 예언을 하셨느냐면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00년 후에 이 세상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누구에게 주냐면 주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학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학자들의 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자들의 귀,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학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영어로 말하면 well institute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훈련된 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훈련이 된 혀. 그 다음에 이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훈련된 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무 잘 훈련된, 잘 가르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그리고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 가운데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혀의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귀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받고 살면 인생을 훨씬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혀에 대한 교훈이 성경 속에 특별히 잠언이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그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혀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 혀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오늘 이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잘 훈련된, 잘 영성이 충만한 혀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 이 세상 오셔서 주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프리칭 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티칭 하시고 가르치시고, 세 번째가 힐링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세 가지 사역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 세 가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 바로 뭐냐면 혀예요. 셋째 혀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친구도 많아질 수 있고 친구가 떠날 수도 있고,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를 행복하게 끌고 갈 수도 있고, 가정을 시베리아 벌판으로 만들 수도 있고. 10마디의 말을 참 잘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딱 한마디, 가슴에 꽂히는 비수의 그 말 한마디가 나도 상처를 받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대한 환경도 바꾸어지고 삶에 대한 미래도 바꾸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방언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마가의 타락왕의 배신명이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입이 열려서 이제 방언이 터지게 되는데, 그 방언이라는 그 말을 자세히 들어서 보면 외국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국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의 원래의 뜻은 외국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언어가 그들 입을 통해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언어 방언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때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거요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하면 할수록, 왜요? 이게 하늘의 언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말 하고요. 그러면 천국 사람은 천국말 해야 되잖아요.
그 천국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많이 우리가 하면 할수록 참 묘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 가장 먼저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먼저 그 말을 내가 들어요. 내가 들으면서 이 뇌가 작용을 합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내 주인이 하는 말을 따라서 작용하고 움직이도록 아예 자동 시스템이 여기에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는가? 말을 통해서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도 자꾸 그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뇌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걸 교회에서부터 자꾸 퍼져야 할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 만나면 인상부터 쓰지 말고, 오래간만에 다 이렇게 만났는데 어디 아파? 여러분, 그 말이 걱정해서 나온 말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의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오래간만에 다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머리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걱정해주는 그 말은 참 고맙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머리 빠질 때 당신 도와준 거 뭐 있어? 그 말 하고 싶어요. 그러나 말은 안 하죠.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서 학자들의 혀, 잘 가르칠 수 있는 혀,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혀가 남을 살릴 수 있는 혀로 잘 쓰임받도록, 남을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혀로 잘 쓰임을 받도록 그런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데보라 노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땡큐, 이 감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3초라는 거예요. 근데 0.3초밖에 걸리지 않는 땡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4층 가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식판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식당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어제도 그 많은 국수 삶아 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셔서, 그거 엉키면 안 된다고 뜨거운 물에다가 풀어서 손으로 다 또 이렇게 또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수 한 사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나옵니까? 양념장도 해야죠. 양념장은 간장만 치면 됩니까?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끼의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고마움, 그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걸 딱 받아들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 봤습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과 얼굴 인상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아유 우리 권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식당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에너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많이 쏟아져야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새벽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게 된 것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냥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저 집에서도 여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반찬이 달라집니다. 서비스가 달라져요. 매일 하기가 힘들면 적어도 한 달에 서너 번은 딱 동그라미 쳐놓고 이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복이에요. 새벽기도 좋은 일이잖아요.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 좋은 일 억지로라도 해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받으시고 복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사역자들 지금 여러 가지 부교육자들이 수고하시는데 안 해요, 못 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참 옆에서 볼 때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시키실 때에는 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을 때 건강이 없는 상태에서 맡기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유혹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도 허락을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혀를 살리는 혀로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말은 가능한 하지 마시고 말꼬리를 살짝 틀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을 좀 훈련하고 그런 학자들의 혀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학자들의 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 사역을 참 해주신 거예요. 이 학자들의 귀, 뭐냐면 들을 귀예요, 들을 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진리의 말씀도 선포를 하셨습니다마는 듣는 귀가 있으셨다. 다 들어주셨어요. 현장에서 가문하던 여인이 머리채 긁고 와서 막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돼서 손에 전부 다 짱돌을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험악한 분위기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 뭔가를 쓰고 계셨거든요. 뭐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들어서 이 여인에게 돌을 집어쳐라. 여러분, 그 말씀은 치라는 이야기일까, 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 마지막에 너희 중에 돌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순서가 중요해요. 애들부터 한 게 아니에요. 은으로부터 돌멩이를 놓고 왔다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삶에 대한 지혜가 그때 번뜩인 거예요. 아, 내가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돌을 들어서 상대를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손에 돌멩이를 놓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도 돌멩이를 놓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의 학자들의 귀예요. 듣는 귀를 가지신 거예요. 이 한 주간도 감사하는 혀가 계속해서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쏟아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학자들의 귀를 주셔서 잘 듣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